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6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부터 우리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살레와 오리아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리아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이 일을 총괄할 사람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고 그 설계대로 성막과 회막을 비롯하여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부터 우리 7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애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애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그를 애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성막을 만들기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은 매우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오자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각자 하던 일들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하고도 남습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였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모인 재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였고 오히려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줄 때에도 대가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혹은 명예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내놓거나 또는 어떤 힘에 의하여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었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 표시를 하고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은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폐물과 의복과 또 많은 재물들을 주면서 어서 속히 떠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은 그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출애굽기 36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8절에서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빗을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말을 이루었더라. 아멘. 원장님 성막 사진 띄워주십시오. 성막에 지붕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성막의 지붕 덮개는 4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덮개를 제1앙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덮개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위를 바라볼 때만 볼 수 있고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꼬인 배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의 실을 사용하여 카페트를 짜듯이 카페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폭의 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덮개에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덮개를 10폭으로 만들 때 이 5폭씩 나무로 2장으로 연결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10폭은 40규빗 곧 20m나 되는 큰 덮개를 가지고 운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5폭씩 나누면 접고 이동하며 또 설치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이처럼 성막의 덮개는 이 정교함과 또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을 고려한 아주 지혜로운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6장 14절로부터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연서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녹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 성막의 이 2번째 덮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2번째 이 덮개를 제2앙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이 2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이 염소털로 천막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 염소털이 습기와 열을 차단하는데 아주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2번째 덮개는 이 첫 번째 덮개보다 약 1m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좌우 양쪽으로 약 50cm 더 누려뜨려서 이 첫 번째 덮개를 충분히 덮고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6장 19절 한 절만 함께 보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랄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었더라. 성막 지붕의 3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 덮개는 지붕을 덮고는 있지만 이 남쪽과 북쪽을 완전히 벽으로 덮지 않고 오늘날 텐트의 그 비마기처럼 양옆으로 펼쳐서 덮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 번째 덮개의 정확한 치수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덮개 2를 덮어서 내부를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덮개보다는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막의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덮개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강한 햇빛과 모래바람, 이 비로부터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이 네 번째 덮개 역시 지붕을 덮으면서 남쪽과 북쪽에 벽으로는 붙여있지 않고 오늘날 텐트처럼 비마미처럼 양옆으로 펼쳐져 덮어져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덮개 역시 정확한 치수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가장 바깥에서 성막의 전체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덮개보다는 더 길이가 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부터 30절을 함께 보십니다.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위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다음 눌러주십시오. 이 성막의 벽으로 사용되는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널판 하나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약 5m요 넓이는 1규빗 반 약 75cm입니다. 이런 크기의 널판을 모두 48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이쪽 남쪽에 여기에 입구가 동쪽이거든요. 남쪽에 20개, 반대편 북쪽에 20개, 그리고 이쪽 서쪽에 6개를 세웠는데 양쪽 모퉁이에는 하나씩을 더대서 8개를 세웠습니다. 하나씩을 더댄 이유는 아주 이 구조물을 튼튼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사님 다음 하나 또 누르시죠. 또한 이 널판을 밑바닥에 끼워서 고정시키기 위하여 은받침이 있었습니다. 이 은받침은 널판 하나에 2개를 이렇게 2개 은받침 끼워서 2개 은받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남쪽과 북쪽의 20개의 널판에는 각각 40개의 은받침이 사용되었으며
서쪽에는 8개의 널판이니까 16개 은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6장 31절에서부터 34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성막의 벽은 조각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이 널판들을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널판들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세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널판에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또 이 고리 사이에 긴 막대기를 끼워서 아주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띠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연결하여서 아주 고정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안쪽으로 5개. 그래서 가로로 5개의 띠를 널판들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과 고리와 또 띠는 모두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모습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성막이 하나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성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이며 모형으로서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6장 35절에서부터 36절을 함께 보십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꽁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성막은 성소, 권사님 다음 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막은 이렇게 앞에 있는 성소와 가장 깊숙이 하는 곳에 있는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고운 배실, 이렇게 4가지 실을 사용하여 아주 정교하게 짜서 만든 천입니다. 그 위에는 천사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휘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의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금으로 입히고 또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 기둥에 이 천사의 휘장을 수놓은 휘장을 걸어 놓는데 이것을 지성소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5m, 높이가 5m인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그 안에는 증거계와 그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은 항상 내려져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하고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에 이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휘장의 높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이가 5m, 두께가 4cm입니다. 아주 두껍고 질겨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칼로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장벽이 제거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36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로 3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운데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휘장도 만듭니다. 위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고운 배실로 만든 것이며 이것을 성소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은 크게 두 가지가 차이 납니다. 첫째, 이 지성소의 휘장에는 천사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지만 성소 휘장에는 천사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지성소의 휘장에는 4개의 조각목 기둥이 세워져 있고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소의 조각목의 기둥은 5개이며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제작 과정을 반복하여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의 덮개와 또 널판과 휘장은 이미 출애굽기 26장에서 자세히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내용이 다시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장에서는 그 명령대로 실제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